은혜 많이 받으세요.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여러분은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오전에는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20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 요한복음을 읽어야 할, 들어야 할, 믿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주제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활하신 만난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삼스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이 든다든지 아예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부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증거를 보여라는 얘기죠.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체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체험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요,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해도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마음이 문이 안 열려서 그래요. 설교 소리를 들어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씀들이 들리지 않으면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다 닫혀 있어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단에서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도 다 예수로 충만하자, 예수로 충만하자, 그런 찬양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날 척할 뿐이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은혜를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의 장면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슬픔을 가누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려서 비참하게 살던 그런 여인입니다. 미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그가 정신이 바로 돌아왔고 구원받고 참한 그런 여인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연인의 연모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그런 애틋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의 대상이 슬픔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마음에 적지 않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곧 안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몇몇 여인들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인다 해도 예수님의 시신을 씻기고 향료를 덮고 베옷을 감고 하는 그런 소의 염의 절차를 제대로 다 끝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강대강 주님의 시신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 장례식을 제대로 하면 이틀이나 사흘 걸리는 장례식을 한두 시간 만에 끝내고 무덤에 안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일들이 마음에 몹시 걸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고 안식일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사흘째 안식일이 끝난 그 새벽에 아침 일찍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장례식 절차를 본 그녀는 무언가 미비한 일을 좀 더 마무리해 보고자 달려간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라진 것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음성은 평소에 자주 듣던 주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은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으로 가득 찼던 얼굴은 충격과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얼굴로 바뀌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모든 슬픔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얼굴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구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십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얘기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과거의 나의 모든 슬픔과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기쁨의 화관이 뭡니까? 꽃의 면류관이라는 얘기죠. 화관.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슬픔이 하나도 없이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나는 슬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까? 다행이죠. 슬픔이 없는 사람이면. 그러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요, 다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거리가 다 있어요. 저 사람은 슬픔 없을 것 같은데도 슬픔이 있고, 저 사람은 아픔이 없을 것 같은데도 아픔이 있고. 그래서 슬픔이 하나도 없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생은 그 자체가 눈물이요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대명사를 말한다면 기쁨보다는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 솔로몬의 표현대로 낮에도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야 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멘 역시 슬픔이요. 왜 아멘도 그렇게 슬프게 합니까?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데.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딛고 일어나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슬픔을 이기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찬송을 하는 중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야, 박재기 목사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10명의 제자들입니다. 10명의 제자들. 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왜 10명입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가룟 유다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지금 외출 나가서 아직 안 돌아와서 이 자리에 없어. 그래서 1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사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문을 꼭꼭 걸어잠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한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에는 이 제자들의 12 제자들의 기세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자신감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험악한 분위기가 제자들의 주변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는데 제자인 우리인들 가만두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그들에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낮인데도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밖에 나가지 못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도 주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변화된 모습이지요. 19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이미 장사까지 지낸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오늘도 자고 났는데 별일 없었어? 뭐 이거죠. 아직 죽지 않고 살았네. 과거에 우리의 인사는 뭐였습니까? 하도 어려워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지금 이제 그 인사도 조금 이제 바뀌었죠. 안녕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그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다른 그런 짙은 의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첫 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평안할지어다. 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실 때의 그 상황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런데 충격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정말 선생님이 우리 곁에 다시 오셨다. 평안으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그들의 얼굴에는 용기와 믿음이 충만한 얼굴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용기와 믿음을 갖는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도 의심의 동물이라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확인시켜줘.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과 함께 성령으로 무장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2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이 공포가 이제는 다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미션, 사명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무장시킴으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예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 동시에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본능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평안한지 잠이 그냥 저절로 와요. 집에 가면 잠이 안 오는데. 욥기 3장 25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이 미쳤도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 10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동양의 최대의 갑부예요. 그리고 인격자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워요? 그런데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있다. 누가 봐도 그는 부러워할 대상자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이 하루아침에 생일 잔치를 열고 있는데 그 10식구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다 집이 무너져서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인 욥조차도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이렇게 있었다면 저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봐도 공통적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살림살이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마음이 핵가닥 해가지고 이 핵 단추 하나 딱 누르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목사님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랬어요. 세계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질문입니다. 대답은 여러분 각자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질병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염려와 걱정의 불안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자,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모든 상황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담대하라.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겼지 않냐? 나를 믿는 자는 담대할 수 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영적 공식을 발견했어요. 어떤 공식이냐? 첫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심과 동시에 세 번째는 성령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면서 제자들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바로 변화된 제자들이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돼서 목숨 걸고 전 세계로 흩어져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결과 저와 여러분이 아시아에 사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강진 대한민국 땅끝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 도마입니다. 도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밖에 나가고 있었어요. 외출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소리를 듣고 내심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 주님은 내가 없을 때 오셨지? 왜 나만 빼놨지? 도마는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주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반드시 못자국,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의심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도마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도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상식과 어떤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벗어난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요 600여 명에게만 보였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부활하시고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승천하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 사실을 네가 봤지? 그러면 가서 전해라. 믿음으로 전해라. 그래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증언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믿는 것 아닙니까? 자, 31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정신 차리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목적과 이유가 이 31절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 100번을 써도 이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거기서 구원, 영생을 얻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연속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1년 넘게 설교한 거는 바로 이 31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 자기 이성, 자기 경험을 내세워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어요. 목사님, 천국 안 가도 괜찮아요. 난 지옥 아름목에 갈래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도마야, 아직도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내 손으로 내 몸의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는지 내가 다 그렇게 틀리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이제 비로소 진실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이에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도마가 이렇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구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구주이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한 이 장면은 십진법으로 말하면 2000년이 지난 얘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부활을 믿을 수 없을. 하지만 부활의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복된 분들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 인도에 가서 부활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봤습니다. 오래전에. 인도 가보면요, 그 인도는 힌두교를 믿죠. 그런데도 이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도마의 귀요, 귀. 실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귀가, 귀를 이렇게 모셔놓은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줍니다. 이게 도마가 전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는데 이 도마의 귀가 잘려가지고 여기 있다, 이렇게 보관한 데가 있어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것은 뭐냐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62세에 골수암으로 죽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한 과학자. 그런데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은 것이지 믿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독교 지도자들과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본 입장이 뭐냐? 나는 과학자로서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확실히 없는 한 알 수 없는 일이고, 분명히 알 수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게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소위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 이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나는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어느 날 그는 미국의 기독교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이건 박사는 목사님을 보고 답답하다는 그 목사를 세이건 박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아니 당신같이 똑똑한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같이 똑똑한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참 우문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현답을 했습니다. 우문 현답. 아니 당신같이 똑똑한 박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목사님의 질문이에요. 그 박사님은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박사님이에요. 대답합니다. 당연히 사랑이 있죠. 나는 우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또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잘 때 당신 아내의 손을 잡고 잡니까? 당신의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까? 뭐 별별 방법으로 다 사랑을 설명할 수 있지만 곰곰이 박사님은 생각하다가,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부정한다면 사랑 자체를 없다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대답이 되는 거죠. 그는 목사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역시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 박사는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부인은 말하기를, 우리 남편은 믿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를 알고자 했을 뿐이라고 그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자 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과 예수의 부활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도 더 달라져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어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순교했고 죽기까지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믿고 만나심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 주님 때문에 변화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